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시대적으로도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정의를 놓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대의 가정 혹은 가족을 정의하든지 간에 이 가정은 혹은 이 가족은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과연 가족을 정의한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묶어놨다고 해서 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가? 현대의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을 볼 때에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현행법의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함을 통하여서 모든 형태의 동거를 가족의 형태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든지 간에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듦을 통하여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가족이 모든 형태의 동거를 가족이라고 얘기할까요? 즉,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으면 가족인가요? 물론 가족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떨어져 있다면,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도 가족이 아닌가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설문에서 당신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55% 이상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문에서 당신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역시 배우자가 40%, 자녀가 20%, 즉 거의 60%의 사람이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통계를 통계로만 본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그 가족으로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도 많이 있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가족은 우리 사람들 생각 안에 내 생활과 내 삶과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가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8편은 경건한 자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원칙은 또 너무 쉽게 간과되고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것이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학업보다 물질보다 성공보다 더 좋은 가치로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사실들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가족은 사라져버리고 또 가족과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족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에 특히 본문을 통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통로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실의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수고의 대가가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복은 결코 운이나 횡재가 아니라 성실한 수고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 간에 서로 연약함을 통하여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연약하지만은 그 열매는 매우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결국은 결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산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어린 아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래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지속성 또 성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6절에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단지 이 장수를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녹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 바로 그것이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수를 하고 있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복은 그 단 한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 모두와 연결되어져 있는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족입니다. 또한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복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근원을 위해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자녀들을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예요. 따라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은 행복하십니까? 누군가가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가 행복하다고요? 어떤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가정, 물질이 많은 가정, 어떤 권력이 있는 가정, 학업이 있는 가정, 혹은 자녀가 많은 가정, 부부의 사랑이 두터운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이 단어, 즉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용하셨죠.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상응하는 단어가 오늘 행복한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조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처럼 하나님 앞에 행복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아무런 노력 없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경건한 자의 그런 복, 바로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주시는 그 복,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면 수와 크기와 물질적인 번영을 우리는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내가 불행한 이유가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의 가치는 더더욱 팽배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은연중에 실패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은연중에 실패자로 보는 시각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 성도들마저 자신의 어떤 그런 무능하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능하게 생각하고 쉽게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 앞에 우리는 여전히 무너져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를 통하여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형통은 수고를 인한 형통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보응하는 풍성한 수확을 불로소득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집을 세우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고, 그 수고는 노역이 아닙니다. 그 수고는 고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축복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본문은 가족을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그 사회로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만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와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확대되어지고 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복들을 모든 족속들이 받아 누리는 것처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그 복을 누릴 자로 주신 그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 가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 세상 가치 때문에 쩔쩔매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요. 그 가족에 대한 의무도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 나로 끝나버리니까. 내 복이 나로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가족에게까지 연결되어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은 수고의 결실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속에 어떤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가족 안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가족이 우리의 짐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요 끔찍한 우상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가족이 우상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가족을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가족에 대하여서 우상이 되어지거나 혹은 의무에 대하여서 부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기울어진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든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든지 대표적인 거죠.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가 먼저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라고 해버리면 믿음이 먼저라고 해버리면 가족은 버리는 원수이겠지. 내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먼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은 결국은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는 살아가야 돼요.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가족, 자녀들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결실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비전들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는요,
나무를 베버리고 나면 굴뚝이만 남잖아요. 근데 보통 나무들은 이 나무를 베버리고 나면 굴뚝이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요, 안 그래요. 거기서 또 가지가 자라나요. 또다시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족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라도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가 되는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혹은 우리 가족의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훈계와 책망을 존중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들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가정, 성도의 가족, 오늘날 이 가족사는 너무나도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봐도요, 도대체 이해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을 갖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어디 가족입니까?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런 일그러진 가족상을 경건한 가족상으로 되돌리라고 하는 그런 소명일 것입니다. 경건한 남편과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그런 책무들이 정말로 경건한 가족,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할 소명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라도, 그 소명을 알고 있는 우리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부모고 부족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원하는 그런 도리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무슨 말입니까? 부족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모든 범사들이 순전하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복을 얻을 것이고 행복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행복한 그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